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걱정하시는 줄 알지만 숨길 수 없는 게 있죠. 기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침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안 났네요. 그죠? 여름이니까 그죠? 그래도 이렇게 물 많이 드시고 관리 잘 하셔서 빨리 기침을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얘기 안 하는 직업이면 기침도 상관없는데 마이크를 쓰다 보니까 참 죄송스럽네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이죠. 그죠? 가장 이렇게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정말 이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느낌은 들지가 않습니다. 왠지 알면서 묻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그게 약간 드러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율법 교사니까 잘 알지 않냐, 아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치 준비된 듯이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정말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정답을 딱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자신을 좀 뽐내고 싶었던지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 잘했다고 하시니까 이제 기분도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평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고대 사회에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신분이. 인민이 정해져 있어요. 인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간 귀족이나 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했던 거죠. 나머지는 민입니다. 인민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누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생각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관통해서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참으로 감동적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는데 그게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예루살렘 갔다가 예리코로 쭉 오다가 강도를 만나고요. 그래가지고 막 물건만 뺏긴 게 아니라 완전히 반죽은 상태로 막 이렇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길을 누가 따라왔습니까? 사제와 레위인들이 따라왔죠. 그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길을 왔으니까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들이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길 반대편으로 가서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봉사하던 인민으로 따졌을 때 정말 사람 중에 사람으로서 취급받는 사람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을 섬긴다는 자부심을 품고 사는 폼생폼사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고통은 또 그 사람은 정령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마치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겠죠. 그죠? 머리에 아마 후광이 막 뱅뱅뱅 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훼손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입에는 물론 율법의 문구를 막 외우고 왔겠죠. 그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막 하느님을 찬양하고 뭐 이웃들 사랑하고 입으로는 막 쭉 섬기고 왔지만 정작 그 앞에 왔을 때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피나 사체를 만지면 부정탄다는 것이 율법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피 묻은 사람 손에 이렇게 묻히면 부정탄다고 생각해서 길 반대편으로 가서 갔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상상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전에 지나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이 아니죠. 그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율법도 모르는 상종도 못할 그런 부류들이죠. 종교적인 자격도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죠? 성전을 바라봐서도 안 될지도 몰라요.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냥 살짝 스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정말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치유를 해줬다. 이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정말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그 귀한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비워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 자기는 걸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쓰러진 사람 오늘 세우고 자기는 걸어갔습니다.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이틀치 품삯을 다 선불로 냅니다. 거기서 이제 간호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분까지 내가 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얘기를 들은 그 율법학자는 많이 놀랐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일 뿐이지 않냐. 상종돼서는 안 되는, 아마 여전히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내용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폭행당하고 다 빼앗겨서 쓰러진 그런 우리에게 정말 다정하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또 당신의 살을 떼어서 먹여주고 당신의 피로써 우리 입술을 이렇게 적셔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당신의 삶에 태워 영안에 데려가시고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고 다 이렇게 맡긴 뒤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까지 모두 계산해 버리신 분,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이 같이 겹쳐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예리코로 내려가는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있고 그 가운데 폭력을 당하고 혐오를 느끼면서 가난에 찌들려서 힘들어하는 그 불쌍한 이웃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늘 만나고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능력이 있고 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내몰라라 못 본 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그들을 더 착취하는 그런 눈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쌩 내몰라라 하면서 자기 길 가기에 바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라고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심과 결단과 선택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대 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쟁터 가서 뭘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넘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또 주저앉아 있는 분들 많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성남동 사람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 착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죠. 그죠?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한 바오로 신부님, 교부 신부님이신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본당 교우셨거든요. 이제 교부 신부님들이 다 오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이 문제였어요. 우리 본당에는 차 대어봐야 20대 좀 더 되면 이제 못 됩니다. 우리 주위는 알다시피 다 차들이 다 주차가 돼 있어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근데 교구 신부님만 와도 막 60대, 70대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저기 그 시장 거기 막 주차장 찾아가가지고 주차 몇 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이럴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선두교회에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화드리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주차장을 이렇게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저는 하나 정도 생각했는데 3군데를 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선두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 개 또 있어요. 어저께 우리 샴 아기 혹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밑에 저기 안나의 저기 베트남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았었는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호흡을 잘 못하는 좀 그런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의사 진단이 몇 개월 못 산다 했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습니다. 수녀님이 자기 아기처럼 막
돌보기 시작했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막 신문사에 가서 모금을 해가지고 도와주고, 또 본당 빈첸시오에서, 또 교구 빈첸시오에서 알고 또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를 통해서 한 몇 개월 못 살 아이가 3년 넘게 그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이틀 전에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어쨌거나 간에 그죠? 이제 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고 그죠? 그동안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기가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 지내다 갔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목옥이 쓰러진 얼굴이 있습니다. 성전에 빛 입은 이들은 눈길을 피하고 낯선 사마리아 사람의 손이 다가오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어루만집니다. 그 약한 손길 속에 피어난 사랑은 십자가를 품은 주님의 얼굴, 사랑 깊은 그 얼굴이 나에게 이르신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